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을 쭉 진행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면서부터 희한하게 남쪽 유대는 그나마 믿음으로 살려는 무리들이 좀 있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땅은 처음부터가 불순한 마음으로 나가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타락을 하고 뭐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이 폭동을 일으켜서 앞에 왕을 다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그러면서 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더 죄를 더 짓고 한 성경편을 보면은 자기 아비의 죄를 쫓아가며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17장 들어가기 전에 17장부터 이제 열왕기 하 2장까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엘리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뒷셋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쭉 전구해 나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통틀어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엘리야이라면은 대단한 분들 알고 있죠. 불의 종,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이 바알 숭배자들과 같이 기도 한번 싸움을 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아주 위대한 엘리야. 함부로 못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또 영감에 갑절을 받은 그 제자 엘리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시대가 타락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이 능력자, 권능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면 이런 분이 나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윗이 있을 때 그렇게 태평천하를 누릴 때 뭐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뭐 큰 위대한 불을 떨어뜨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야 이놈들아 하면서 막 원체 시대가 악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잘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갑자기 뭐 불을 일으키고 뭐 집안에 화를 줘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다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요셉까지 이 족장들이 믿음 생활을 다 잘하니까 형통하더라. 만사가 형통했더라지. 고난이 없잖아요. 중간에 야곱은 조금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야곱은 이름만큼의 이름값 한다고 말이죠. 외삼촌 집에서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님한테 사기치고 그래서 인생이 좀 꼬여가지고 막 자기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고 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바로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 그야말로 이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라고 그랬죠. 오므리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악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면은 맨 처음에 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개척했을 때는 소를 또 2마리 갖다 놓고 땅과 베델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놓고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타락해 만들더니 그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기껏 해봐야 범하는 죄는 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 소에 대한 그거였지만은 아합 때부터는 틀립니다. 오므리 때부터 아합 때부터 들어와가지고는 이 아합은 특히 자기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이 공주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그 16장에 보면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는 뭐 공식적으로 그때는 좀 시시하면서 유상도 섬기고 이랬는데 딱 아합 때부터는요 공식적으로 바알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자기 또 부인이 원래 어릴 때부터 바알 제사장의 딸이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 자체가 음란하고 바알 우상을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항상 이 매춘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게 넌저리를 뜨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가 출동하는 겁니다. 디스셋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무슨 말 했냐면은 근데 엘리야가 특별히 뭐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성경이 박사고 차라리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뭐 성경 박사들이죠. 다니엘도 성경 얼마나 연구 많이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이 무너질 때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가 왔을 때 고레스를 3년 동안 다니엘이 성경 공부를 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요. 에스라서 1장 2절 3절 4절 보시면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 고레스가 원래 이방인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방인인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를 이미 불렀던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올 텐데 그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를 다 건져낼 것이라는 것을 벌써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바벨론 포로를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기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 뭐 이 엘리야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없지만 단지 유명하게 된 것은 이 불이 내려왔다는 거. 불이 내려오고 기적들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제자 엘리사도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신약 예수님만 막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엄청난 기적들이 사실 구약이 더 많이 나오죠. 바다, 홍해를 가지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 떨어져요. 초자연적인 자연의 그런 질서를 무시하신 하나님의 초능력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죠. 엘리야의 설교는 딱 한마디 오늘 17장 1절밖에 없어요. 아합에게 가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고 냅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여기 엘리야 사역입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더 이상 엘리야 설교도 없습니다. 그럼 갈멜산에 잠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도 한마디 하고 딱 숨어버려요. 겁도 많고 아합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이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놀라운 일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까마귀 말도 안 되는 참 희한한 일이 생겨졌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막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 그릿 시냇가에라는 곳에서 숨어 있는데 그 시냇가 옆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가뭄이 난다고 지금 자기가 선포했거든요. 아합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연의 이 재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 전에 지금 좀 뜸합니다만 구제역 동물 재앙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이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나귀의 입을 열 때도 있죠. 그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뱀을 통해서도 네가 갈멜산 꼭대기에 한번 숨어봐라. 내가 못 찾는가. 바다 깊은 속에 숨어봐라. 내가 뱀을 시켜서 물게 알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동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바다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합에게 이 자연의 이제 재해를 주면서 비를 안 오게 한 것이죠. 가뭄. 근데 자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이 걸어가서 너 잠시 숨어 있어.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 물도 뭐 얼마 안 가서 마르죠. 가뭄인데.
근데 배도 고프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희한하게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원래 이렇게 착한 동물이 아니죠. 착한 새가 아니죠. 막 훔쳐고 뜯어먹고 해서 우리가 까마귀는 이 흉전 안 좋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는 오히려 뭐 더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까마귀 자체가 이 부정한 동물로서 레위기서에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런 새입니다. 죽은 사체도 뜯어먹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까마귀가 이렇게 뭘 먹을 걸 자기 먹지 않고 남을 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다는 것이죠. 뭐 뻔하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니까 남은 것도 훔쳐왔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김치 사고 내일은 밥집 사고 막 훔쳐다 물어가지고 엘리야한테 갖다 줬어요. 엘리야는 뭐 영문도 모르고 잘 먹었죠. 잘 먹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이건 저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 9절에 보시면 그래 놨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어떤 과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것 동네 이름이에요. 사르밧. 이 차르파타라는 이 시돈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상업지고 아주 그 바닷가 지역인데 제법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르밧의 어떤 한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중요한 표현이죠. 9절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지방이 아닙니다. 시돈 지역이라는 아주 두루와 시돈은 이방 나라요. 바알 신의 중심지입니다. 아까 그 이스벨도 이 시돈 쪽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우상의 본거지.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 목사님을 너 일본의 어떤 가장 우상이 범람하고 최고 우상의 중심지 거기에 가서 지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그렇게 바알 그 신의 중심지로 가서 한 과부에게 내가 말해놨으니까 가봐. 누군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면 될 텐데,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남쪽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쪽 갔다 남쪽 갔다 막 이렇게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북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타락을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야기하고는 숨어버렸거든요. 그리시네가 숨어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물이 말라놓으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 시돈으로 가라.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완전 북쪽인데 그쪽에 가서 지내라는 것이죠. 그럼 그쪽에 있던 그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텐데 자기는 이게 무슨 하나님인지 자기가 믿는 바알의 신인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여호와라는 걸 몰라요. 존재를 몰라요. 믿음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간밤에 꿈속에 말이지 나타나가지고 어떤 신이 자기에게 어떤 한 사람을 보낼 텐데 네가 그 사람을 잘 공개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겠죠. 누군지 몰라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일단 안 간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온갖 정신적으로나 이 바알 신을 바득하게 섬기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보낼 데가 없어서 그냥 차라리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나왔습니다. 이 과부가 그 과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고 그 나뭇가지를 막 죽고 있는 과부를 보고 불러서 이르되 여보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좀 먹게 하게 이런 거예요. 여자에게. 여러분 이 시대의 물은 상당히 귀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나 중동 지역이나 중동 건동 지방에서는 이런 이 풍습이 지나가는 나그네나 객에게 물을 주는 게 아주 그 좋은 그 풍습이지만 지금은 물이 없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시돈 지역에도 이 팔레스타인 그쪽 전체가 다 가뭄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을 달라는 건 상당히 실례입니다. 여자가 조금 기분이 나빴겠지만 간밤에 꿈에 참 요상한 꿈도 꿨고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분이 나와서 자기 한 이야기도 있고, 야 이거 혹시 이 사람이 또 엘리야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인 줄도 모르지 하면서 그 자기 마시려고 오래 숨겨놨던 물을 한 잔 대접합니다. 그간 좋았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여보게 물도 가져오지만은 청하건대 내 손에 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내게로 갖고 온나, 이런 무리한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 하면은 참 가난한 가부입니다. 가난한 가부로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아까 읽었지만은 이제는 통에 가루가 요 한 주먹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한 주먹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 뿌리니까 이거 딱 한번 그냥 찌집고 보면 끝이란 거예요. 빵 만들어 보면 끝이란 거예요. 딱 식구가 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만 먹으면 나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나는 막 죽을랍니다. 자살할랍니다. 그런 심정인데 떡을 하게 만들어 달라니까 여자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자로서는 이 엘리야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자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서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저 가부가 그 가부인지 자꾸 씨름을 해보는 거죠. 물 가져오라, 떡 가져오라. 여자가 물까지는 줬는데 떡을 주려니까 내 먹을 건데 내 먹고 이제 나는 마지막인데 이 사람을 주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을 보아하니 뭐 제법 좀 몸도 퉁퉁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자기 하나님 아직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그 과부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나는 떡도 없어. 다만 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이걸 나뭇가지를 내가 왜 주느냐 하면은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내와 내 아들을 음식 만들어 먹고 나는 그 외에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옳거니 그러면은 그 사람 이야기는 오호 그래 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네 말대로 다 해라. 네 말대로 나뭇가지를 했고 뭐 다 굽고 다 해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만 만들어 내게로 가져온다면은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희한한 일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떡을 만들기 한 개밖에 없는데 자기 한 개 주고 또 만들라는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먹을 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나면 끝인데 뭘 또 만들어. 근데 엘리야는 그걸 미리 다 하는 거예요. 한번 줘봐라. 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예요. 한번 줘봐라. 주면 계속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젯밤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분이구나. 이제 지금쯤 알겠죠. 14절 15절을 알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대로 그 빵을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먹고 나니까 정말 빵이 또 만들어져요. 또 만들어지고 이상하다 동전하니 주고 나면 자꾸 나오고 말이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냐고. 분명히 떨어질 때가 됐는데 자꾸 퍼도 쌀이 나오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로서는 이 과부로서는 상당한 어떤 도박이죠. 도박이고 도전이고, 자기는 믿음 자체라는 건 없고 그냥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시대에 말이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저를 위해서 뭐 물 가져오라 떡 가져오라 뭐 여러분 갖고 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이거는 염치불구한 그런 주문입니다. 근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먹이십니다. 15절에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했어요. 여러 날. 이 여러 날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 동안입니다.
지금 아합에 그 비가 안 온 게 3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3년 동안 계속 과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떨어지고 계속 먹었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신명기서 8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은 것, 너희들이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일을 하려면 이제 뭐 직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일은 어렵고 저런 일은 어렵고 이 일은 방해되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공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생각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아니면 출애굽할 때 아이고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게 내리더니 그게 떡처럼 만들어지는 만나가 되어지고, 희한한,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 인생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이러한 참 대단한 도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르밧 가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사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한 편 쭉 설교를 하시면서 인자가 보내심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가부 많은데 왜 하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돈 땅에, 이방 나라 시돈 땅에 그 사렙다 가부에게 갔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처럼 고침 받은 사람은 그 수리아 사람 그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로 가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 과부는요,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봉고장인데, 이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봉고장에서는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제 믿음이 싹이 듭니다. 신앙이 자라요. 자꾸 자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본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던 이들은 이상하게 자꾸만 타락해서 바알을 섬기고 엄란하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막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두렵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하고 교회를 10년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타락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면, 자크를 열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저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모르게 몰라도 일본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마 그 일본은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 믿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꾸 자라요. 왜냐하면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에 자꾸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신앙이 자랍니다. 사르밧 가부에게도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큰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한 3년 여러 날 동안 함께 지내다가 17절에 보니까 17절 밑으로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 같이 있던 아들이 죽어버려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는 것은 아주 생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 사르밧 가부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표현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 자신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 자녀가 아프면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사랑 안에 남편이 아프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교회가 힘들거리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하고 한 3년을 지냈으니 제법 신앙과 믿음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죽을 때에 자기의 죄가 생각나면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의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 좋은 데는 참 좋았지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왜 내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반응입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쓰나미 일어나도 원자 폭탄이 터져도 해일이 일어나고 해성들이 막 지구에 떨어지더라도 쉽게 요동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저기 있다 그래서 저기 있다 절대 가지 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전혀 이 긴장하거나 뭔가 어떤 뭐랍니까 방황하고 이런 기색이 안 보여요. 아주 침착합니다. 차분합니다.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엘리야의 방을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가. 과부하고 이 남자하고 사는 게 이게 참 보기가 좀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만 엘리야가 이 방 안에 들어가요. 엘리사도 꼭 이런 그대로 합니다. 스승을 공부받았어. 그래서 이 나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이야기죠. 왜 하나님 내 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고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에게 부르짖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꼭 이렇게 3번을 왜 했느냐 이런 거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3번은 이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뭐 나중에 뭐 엘리사는 7번인가 했죠. 그런 의미는 큰 것은 없습니다만 엘리야의 이 행동을 좀 우리가 보시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 애기같이 해셔도 됩니다. 뭐 떼굴떼굴 부르셔도 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따져도 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으니 일종의 뭐 고함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는 차원이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상집에 가면 많이 부르짖죠. 그것도 울부짖죠.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그때 부르짖어도 이 막 곡을 하면서 오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센터를 쓰고 왜 하나님 따지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이고 보니까요 그런 무섭게 기도하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나 아이고 무섭으라고 막 잠시 스톱하겠더라고요. 마치 이 목소리만 들었으면 멀리서 봤을 때는 연상되기를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달려드는 듯한 이런 게 연상이 될 정도.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은 마치 이 웅변을 하듯이 정확한 음성과 정확한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거죠. 이거 갖다가 막 아주 뭐 싸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르짖음, 샤우팅이라는 고함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할 때도 뭐 그래 한다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나락에서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주셨습니까? 이 재앙을 왜 우리 아이에게 주셨습니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는 막 기도 그렇게 하세요. 간절하게 하세요. 그런 간절한 어떤 엘리야의 그 소리를 22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다시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24절 끝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그 여인이 집에 가서 온 동네방네만 복음을 전했죠. 이 사르밧 가부도 그래 안 했을까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니까 여태까지는 전혀 의심했는데 이번에 아들 살려주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이제야라는 것은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늘 믿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이제 엘리야를 신뢰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어떤 조그만 일에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특히 애를 키우는 어머니들 안 죽습니다. 애기 그 생명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잖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네. 유아식 믿습니까? 그런데 또 부모 심정이 안 그렇죠. 아프면 아주 막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할 때 믿음은 소용없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환난이 있을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고 성도의 믿음이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이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니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랬노? 그 시편 기자가 나오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랍니다. 너무 쉽게 당하고 만약에 엘리야가 애 죽었으면 아이고 이러잖아 아이고 이러잖아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도망갈 꿈이부터 했다 해보십시오. 사르밧 가부는 평생토록 뭐 엘리야 한번 치를 뜨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도 그랬고 신약의 바울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면 유두고가 창태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웅성웅성하면서 사람이 죽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비켜라! 팍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 아이가 살아있냐니라. 품에 안고 있다고. 진짜 살아있잖아요. 설교는 이래 합니다만 뭐 저도 당황하긴 뻔한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은 멋들어지겠지 않습니까? 야, 자네가 나를 한번 빵을 주고 물을 줘봐라. 그러면 당신 통에 쌀통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잔에 마르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인이 볼 때는 와 대단한 인물이 왔다 이렇게 됐는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막 부흥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누가 죽어버렸어.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까 뭐 기도했어. 안 살으면 또 안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좀 위기가 올 때도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쯤 되는 사람들, 하다못해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되면요 조그만 일 버벅대면 차 사고 뻥하죠. 뭐 얼마만 되겠어 이런 오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사람들은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일에 너무 우리가 요동하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요동하면 이 참 사람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신 예배를 맞아서 오늘 참 이 사르밧 그 가부가 참 결단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실은 대접을 했더니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더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서라면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들 잘 간직하시고 항상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